오늘은 외정 36년 속국하에서 해방받은 지 72주년째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젊은이들은 보국대로 끌려가고 우리나라 녹그릇, 숟갈 다 걷어서 외놈들이 사람 주위에는 포탄 만들어내다 녹여 사용하고 참 노예 같은 삶을 만 35년 한 주간 동안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1910년 일방적으로 한일합방을 선언하고 이완용 내각으로 정권을 인수받은 후에 36년간 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때 처처 세계 방방곡곡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하는 중에 교인들이 주동이 돼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도쿄에서는 YMCA를 중심으로 유학생들도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그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16명,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인이 14명, 불교인이 3명이었습니다. 1943년 12월에 연합군의 고두인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에서 회담하면서 여러 의제 가운데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이 3명 외에도 소련의 스탈린까지 사자회담을 포스탐에서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고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할 것을 권유했지만 일본이 거절하자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한순간 잿더미가 되니까 불바다가 되니까 항복을 했어요. 이때 약삭 빠른 이 소련이 말이에요. 1945년 8월 9일 날 무조건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1941년 12월에 5년 동안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이 소련은 여우들처럼 말이요 8월 9일에 전쟁에 참여하여 6일 만에 승전국이 돼서 6일 만에 승전국이 돼서 그 대가로 북한을 통치하게 됐어요. 이 소련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 고통과 아픔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기적적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세요. 그 증거로 8월 17일 날 우리 기독교 신사참배하자는 많은 목사님들과 애국지사들, 독립투사들을 8월 17일 날 다 처형시키기로 D-Day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틀 전 8월 15일 날 계획지도 않게 해방이 된 거예요. 그 후 해방된 지 72주년이 된 오늘까지 한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동족끼리 지금도 겨누고 있어요. 무슨 그렇게 원수가 졌다고 한민족끼리 원자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갈이 협박하는지 도대체 정신머리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대하고 북한을 수십억씩 갖다 대줘서 국민들의 혈세로 북한을 배불리게 만들고 원자탄 만들게 만드는 이런 저주받을 정치인들이 한국에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이 정치인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나, 우리도 그와 같은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기독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랬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 등 모두 애국가족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말이야 정치 얘기하고 있고. 성경 역사를 창세부터 보세요.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한 것도 모세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정신을 깨우치고 인도한 사람들이 다 주의 종들이고 선지자예요. 응?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 선지자의 애국을 배워 우리도 한번 본떠야 돼요.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갈의 아들이며 파사나라 아닥타스다 1세 때 왕궁의 술 맡은 관장으로 궁정에 들어갔어요. 그 후 유다 총독으로 임명돼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을 마친 애국자였어요. 느헤미야는 파사나라 수산국에 높이 도용된 인물이었는데, 한 번은 친구 하나가 자기 고향 땅에 갔다가 와서 돌아보고 온 것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무도는 다 소와 불탔다고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기네 나라가 지금 패망해서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능욕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외놈들에게 여자들, 처녀들이 말이요 12살, 13살, 15살짜리들이 가서 성노예가 돼서 이런 더럽고 추악한 능욕을 당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약해서 그래, 약해서. 우리 아버지도 일본 놈들에 끌려 보국대로 끌려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다 보국대로 끌려가고 우리 재산은 다 탈취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 이 기도한 이유를 세 가지를 지적하면, 조국에 남아있는 동포들의 환란이 빠졌고 모든 백성이 능욕을 받으며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비보를 들었기 때문이요, 이 비보를 받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배워야 돼요. 조국의 슬픈 이 현실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물주 여호와 앞에 무엇인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옛날 기독교 국가였던 97, 8%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가, 구소련이 볼셰비키 혁명 때 4만 명에 의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여러분들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공산화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4,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가 300년 앞섰던 중국이 모태통에 의해서 6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주의 되면 잘 살겠지,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빈부격차 해소 소리 하면 이미 사회주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쇠가 빠지도록 일한 사람과 처먹고 뻔뻔히 논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란 얘기는 죽으란 얘기야. 그런데 죽어 없어야 될 인간과 생명 바쳐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이 나라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은요 손뼉 치면 70% 80%가 좋다고 그랬지만 내년쯤 돼 보면은요 부득부득 일을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이 나라 바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행동하지 않는, 말하지 않고 4만 명에 의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공산화됐어요. 4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은 에이 뭐가 되겠지, 공산화 되겠냐. 그러다가 소련이 공산화돼서 74년 동안 저 암흑 속에 살다가 겨우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잘 살던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처절한 나라가 됐다가 덩샤오핑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경제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거대한 부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거예요. 니에벨은 피부를 접하고 세 가지 했는데 나라 위해서 울었고 나라 위해서 기도했으며 나라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첫째, 우리나라가 좀 나라 위해서 울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보세요. 북한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말입니다. 미국과 지금 원수가 돼 있으면서도 미국은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먹을 식량을 대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으니까 전 세계에서 식량을 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공갈협박하는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집단이 북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햇볕 정책의 이름하에 400만이 굶어 죽는 것을 살려주면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요, 옛날 이 핵 사자 회담에 대표로 북한 대표로 나왔던 김계관이가 뉴욕의 좋은 호텔에 가서 먹고 자고 묵으면서 돈을 안 내서 세상에 신문 방송에 나오니까 우리 한국 교포들과 자선단체들이 도와줘서 해결해 줬어요. 북한은 그렇다 치고 남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그 벌개벗고 차마 볼 수 없는 추태를 부리는데 서울특별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짐승만도 못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금 여러분들 물론 학생들, 청년들 아르바이트에 돈 많이 주면 좋죠. 5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 주어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좀 잘 아시겠지만 섬유업계는요, 이번에 신문에 발표한 걸 보니까 섬유업계는 시급 7,000원 이상을 주면은 다 문 닫아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을 다 버리고 동남아로 공장을 다 옮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섬유업계에 하청업 공장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들이 말이요, 이상한 좌파 사상을 가져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3일 전에 말입니다, 의료보험을 MRI, CT까지 다 적용을 해서 1등실, 입원실까지 적용을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시킨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결과적으로 제 손가락 잘라먹기예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공기처럼 날아다닙니까? 비 올 때 소나기처럼 쏟아집니까? 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머니 돈 내서 하는 건데, 그걸 어리석게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요, 참 여러분들 안타깝다 못해 눈물겨워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부패하고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순수합니다. 눈물은 다 흘릴 수 있습니다. 다 누구나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떠한 눈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값진 눈물은 참의 눈물이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하며 흐르는 눈물이요, 이웃의 고난을 함께 슬퍼하는 눈물, 나라에 뜨겁게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와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을 해서 울었어요. 에레미야가 3장 48, 49절을 보면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도요, 산산이 갈라지고 흩어져 망해가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하나로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냐였더냐 탄식하며 땅을 치며 예수님께서도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4, 35절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깨인 정신 차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 위에서 진실하게 울어봐야 돼요. 둘째, 나라 위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며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새 역사를 참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참 고무적이고 감사했어요. 제가 지난 2.25 주간에 오랜만에 감기 음성이 너무나 심해서 단에 못 썼죠. 우리 요셉 목사 설교했는데, 그래 CTS 방송에 작년 6.25 때 설교한 것을 내보냈어요. 근데요, 지금 정확히 한 달 반 사이에 그 설교가 막 전국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여러분들 숫자를 보니까 어제 보니까 120만이 넘었어요. 난 설교 한 편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엄청나. 그런데 이걸 퍼치기 시작한 사람이 신부요, 신부. 바울이라고 하는 신부가 유튜브에다가 정우현 사제단에게 이 썩어빠진 사상을 가진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놈들 말이야, 싹 다 모아놓고, 아마 인터넷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태희 목사 설교 5번만 들으면 저것들이 성직자로 돌아올 거다, 제대로 사람으로 돌아올 거다. 신부가 보낸, 여러분들 그 유튜브가 100만이 명,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애국은 딴 게 이거 애국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사상을 고치시키고 바로 잡아주는 게 애국 아니겠습니까? 옛날 스코틀랜드에 잔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막 수도 없이 막 처형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나라 민족을 사랑했던지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결과 그 기도는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바꿔놨어. 후일에 그 독재자 메리 여왕이 100만 명의 군대보다, 전 유럽의 군대보다 잔 락스의 기도가 더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내려가시다가 꼭 저 게시판에 한번 보세요. 전국에 부산시, 세종시, 울산시가 올 것 없이요,
제주도까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찾아가고 또 전화해서 우리나라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5%입니다. 이 불이 완전히 꺼져서 유럽같이 되기 전에 나라 살립시다. 응? 당신이 그 지역의 대표를 좀 맡아주세요. 할 때는 어떤 분들은 대부분 다 호응하지만 전 못합니다. 냉정히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은 거절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울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건데 당신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손잡고 나라 살려봅시다. 울면은요,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8월 28일 날 저 팔리스 호텔에서 전국 대표회장 모임이 있어요. 그때 식사 대접도 하고 전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다 교통비 드리려고 그래요. 요새 극단적 이기주의로 돈 내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온 목사와 엊그저께 만나서 이온 목사가 반을 대라, 내가 반 댈게.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헌금해 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여러분들 전국 우리 민족복음화 대표장들 모임에 교통비도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자고 같이 기도하며 호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 살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정말 생명 바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 30만 명이 프랑스 해안 덕커크에서 독일 군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서 30명이 다 몰살당할 지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는 전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지 않으면 우린 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방송을 했고 그때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온종일 예배당 밖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밤이 되니까 막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독일 탱크가 구덩이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서 영국에서는 상선과 구람을 총동하여 포위되어 있던 영국은 무사히 구출해낸 역사적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온역을 일으키고 폭우를 일으키고 불비를 내려서라도 여러분들 북한을 멸살시키고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셋째, 나라 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4만 명의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땅 러시아가 공산화 됐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도 몇 명에서 몇 명 행동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입 다물고 있는 그 무산, 그 엄청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울어져가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고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함으로 백성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느헤미야 같은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도록 성전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을 복음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회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 겁니다. 셋째, 성령 충만으로 양심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 연구인 필가인 헨리 소로스는 다수의 사람은 육체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 소수의 사람은 두뇌로 국가에 봉사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한다. 우리 한국이요, 너무 거짓이 난무해요. 거짓말 안 해도 될 거 입만 뻥끗하면 거짓이 나와요. 농담으로 거짓말하고 진심으로 거짓말하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냥 아주 습관처럼 입에 터져 나오면 거짓말을 해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우리만이라도 바로 살아 나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보세요. 캄캄한 손바닥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밤에 촛불 하나 켜놓으면 1와트 1와트짜리 촛불 하나만 켜놔도 강대상이 어딘지 입구가 어딘지는 보여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나 느헤미야 선지나 에레미야 선지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여 보좌를 움직이고요. 옛날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 입은 주소들은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옷으로 요단을 내리치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적군이 어디로 공격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어요. 거기를 막으면 전쟁에 승리했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국가의 방위력이었고 병거였어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요 병거와 마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제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세요.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외국에서 망명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독립을 운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날 외놈 경찰서장이 자기네 관할에서 독립투사가 나와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종로경찰서장실에 데려다 놓고 안 선생 당신은 지금 나가면 뭐 할 거요? 물었더니 나는 살아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죽어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울 겁니다. 원수지간이고 다시 잡아놓을 수 있는 경찰서장이었지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하며 방면한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해봐요.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하나님만이라도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요 방위력이요 나를 건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